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고 또한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 오후 예배 설교단에 섰더라고요. 잘 지내셨죠? 우리 1년 만에 만났으니까 1년 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 안 나는데 그죠? 어떻게 작년에 목사님이 한 인사가 기억나겠습니까? 그죠? 설명해 드릴게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참고로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지 않습니다. 2주 뒤에 한 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골로새서입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익숙한 에베소 근처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주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당시 2년 3개월 장기간 에베소에 체류하는 동안 그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했고요. 서신의 기록 시기는 대략 AD 62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다른 초대 교회들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고 모범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에바브라의 전도로 복음의 감격을 체험하였고요. 이후 변화된 삶을 통해 그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지역 역시도 인근의 에베소를 비롯했던 다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직면했던 것처럼 여러 철학, 종교의 만연 등 세속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인들 가운데서는 영향을 받아서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금욕주의, 율법주의 등의 사상을 탐닉하게 되면서 그 결과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취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서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직접 세운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다라고 해도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곳이니만큼 그곳에 대한 염려와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동역자 디모데 편에 여러 당부의 내용을 서신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서신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골로새 교회를 향해 권면과 당부를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인사말 속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호칭하죠. 사실 사도 바울과 이 골로새 성도들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까지 하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직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료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가정에서 배우자와 같은 생각을 나눌 수 있다면 집안이 평안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아내를 똑바로 못 쳐다보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집안이 평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같은 뜻이 있으니 바로 본문의 기록과도 같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인 것이죠.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도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같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선 세상의 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이죠. 세상의 같은 뜻은 환경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회사가 바뀌면 동료도 바뀌죠.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같은 뜻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바뀌어도, 시대가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뜻을 공유하며 그 뜻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큰 소망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라도 여기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그리스도라는 같은 뜻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그러한 형제들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인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첫 번째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실이란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의 원어는요, 피스토이스. 자, 원형은 피스토스입니다. 이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혹은 믿음을 가진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신실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자, 여러분, 신실함이란 바로 믿음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이것의 헬라어는 피스틴입니다. 앞서 2절의 신실함을 뭐라고 얘기했죠? 피스토이스. 자, 피스토이스와 피스틴 모두 피스트라고 하는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신실함은 곧 뭐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신실함, 즉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사랑을 통해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비록 골로새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음에도 그들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처럼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가진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된 신실함이 중요한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9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 신실함이 멸시당하고 미움당하며 정죄당하는 죄인과도 같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동시에 연약하고 무익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함이 바로 우리가 자녀되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실함이셨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같은 뜻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만으로 혹은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사랑을 통해 일하고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한다고 할 때 그 자랑하는 내용은요, 많은 성경의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혹은 오래된 신앙의 연수가 아닐 것입니다. 혹은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으로 대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더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사랑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보여준 신실함을 칭찬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 근거를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듣고 깨달았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들었고 깨달았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은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죠.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인 그 말씀이 삶의 변화라는 열매로 이어졌기 때문이고 그것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또 다른 같은 뜻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14절과 26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믿음이 진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더해 행함을 강조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행함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열매로서의 행동, 믿음을 가진 자다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정성을 더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이웃이 어려워도 외면합니다. 이것을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성공, 명예, 자랑을 더 중요하게 여겨
거기에 맞춰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명령하신 헌신과 섬김은 뒤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같은 뜻을 추구하는 것, 그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격, 소망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중간중간 참 결단을 많이 해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열매를 맺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르포포 우메논 헬라어, 그리고 원형은 카르포포레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 골로새 교회는 한 번 순종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골로새 성도들의 순종은요 일회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순종으로 그들은 열매를 맺었고요, 그 열매가 복음을 자라게 하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의 자원함으로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합니다. 바로 에바브라인데요, 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같은 본문인 4장 1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를 굉장히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를 칭찬하는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보다 그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 다시 말해 신실한 일꾼이었던 것도, 또한 골로새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착해서 혹은 탁월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안에서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에바브라를 칭찬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같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실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해도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에바브라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역시 앞선 신실함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신, 짧은 4장에 불과한 이 서신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강조하는 교회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속한 전주 온누리교회가 여러 면에서 볼 때 참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또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고차원적이며 본질적인 것에 충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물론 이건 제 피셜입니다. 저의 견해이고 제가 묵상하면서 주신 감동인데 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 생각해보니 사랑이 바로 이 8가지 열매의 시작이며 근원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지체를 사랑하게 하실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래도 연약한 인간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때 인내로서 친절과 선, 신실함과 온유함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생각과 욕심, 방법을 내려놓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시작되면 나머지 8가지 열매가 자연스레 따라오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 바로 모든 열매의 근원이고 시작이며 뿌리가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랑은요, 생각해보면 우리 힘과 의지로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결혼하시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마 피식 웃는 분들은 절대 그 말을 지키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자연스레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감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은 물론 우리가 속한 전주 온누리교회가 이처럼 사랑이 바탕이 된 아름다운 열매로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같은 뜻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직접 세우지 않은 것은 물론 구성원들을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형제라 부르며 격려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즉 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물론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 역시 이러한 같은 뜻을 계속해서 고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존재의 이유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 이제는 3가지 신실함을 추구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한 축원합니다.